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When all of a sudden I am unaware of these afflictions eclipsed by glory, and I realize just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great your affections are for me. And oh, how he loves us so. Oh, how he loves us. How he loves us so.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When all of a sudden I am unaware of these afflictions eclipsed by glory, and I realize just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great your affections are for me. And oh, how he loves us so. Oh, how he loves us. How he loves us so.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목적대로 쓰임받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짐들 또 걱정들 근심들 염려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만 충만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발칵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지라도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내
찬양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신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위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진심을 잊은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게. 한 번 더.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떠날 때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진심을 잊으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우리끼리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참 너무너무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영원 넘치는 그네 누리고 나중에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dom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중에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이 땅 위에 비길 것 없습니다. 위에 비길 것 마지막 이 땅 위에 비길 것 없습니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기로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번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십자가 주에서 하셨네. 십자가 주에서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님 그분만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은 날 다스리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한 번 더.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임예 찬양하심으로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입을 여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미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종윤 집사님 기도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보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날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변화되는 예배가 되고 마음 가득 심령 가득 예수의 향기를 품고 생활 가운데 일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풍겨나오는 아름다운 삶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편한 세상 전도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전도사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주실 말씀 위에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어 저희들 마음밭에 깊이 심기워지고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적용되는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만이 가득 찬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9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록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록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고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록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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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 거룩하도록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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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입체적인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저들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이 늘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드립니다. 봉사와 수고의 땀을 흘립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섬기는 손길들 있습니다. 자손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옵소서. 범사의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손길들 축복하시며 하늘의 기적을 땅의 능력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또한 선교와 목적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통하여 산제물의 고백으로 드리며 주님 만나기를 원하며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도와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위해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식 전할 거는 지금 이편한 세상 2차가 어제부터 예비 입주자들이 예비 점검 일이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점심 식사하고 난 이후에 오늘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전도하는 일로 교회를 알리는 일로 함께 할 것입니다. 많은 교우들 함께 동참하시고요. 저쪽 멀리 가서도 할 수 있고 교회 옆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알리는 그런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전도하는 것도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에 힘써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5월 월삭 기도회가 화요일에 5월 첫날이죠. 5월 월삭 기도회가 5월 한 달도 주님께 맡기면서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애찬 이후에 교육부 모임이 잠시 있겠습니다. 교육부 모임 사역자들과 교육부장 이따 시간 한번 조절해 보시든지 그래서 이따가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주중에 화요일 목요일 나눠서 해보려니까 여러 가지 사정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중간에 힘이 빠지는 상황이 될 것도 같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미리 딱 들어서 6월부터 찬양 예배 시간에 지금 하신 분 저한테 성경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시지만 안 하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오후 예배지만 예배 시간에 예배 형태를 빌려서 모든 이들이 함께 참석하고 함께 시작하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 과정들을 제가 꽤 많이 과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첫 과정은 무조건 제가 합니다. 첫 번째 과정은 제가 무조건 하고요. 그 다음의 과정들은 어느 사역자들이나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과정은 제가 늘 하기 때문에 6월부터 시작되는 그 성경 공부 과정이 첫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어느 누구든지 제가 인도하는 첫 과정은 꼭 함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전 같으면 의무적이었는데 꼭 같이 하시고요. 이거는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이거든요. 사실은 예수를 오래 믿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중요한 개념들을 잘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서 성경적 생각과 사고를 좀 가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우리 부목사님 사도신경 마치고 나면 제가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직 지금 하고 취임이 나와 있죠. 지난번에 우리 당회에서 재직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5월 마지막 주에 공동의회를 하게 되는데 공동의회 투표를 하게 되죠. 투표하실 분은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 두 분은 임직자 투표를 하게 되고요. 취임하시는 분들은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원래 권사 직분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교회가 얼마가 되지 않아서 지금 오신 분들 가운데에도 바로 임직을 하면은 너무 좋겠다 그러는 거를 목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고 계시고요. 임직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를 세워나가는 측면에서 욕심은 생기지만 제가 참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또 이제 이어서 또 직분 임직을 내년에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조수동 집사님하고 김윤정 집사님만 5월 마지막 주에 투표를 하게 되는데 3분의 2가 안 되면 탈락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선거운동을 하시고 선거운동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인사 잘하시고 또 맛있는 것도 가끔 이렇게 대접해도 선거운동에 우리는 안 걸립니다. 잘 기억하셔서 임직이나 취임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는 없고요. 우리 같이 인사들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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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교회가 조금 조용하기도 한데
우리 이건영 집사님하고 추경 집사님 나엘이 다엘이가 없죠? 없으니까 좀 그렇죠. 광주에 친정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오늘 못 오셨고,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쭉 해보면 교회라는 데가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막 새로운 얼굴이 보이고 막 이렇게 이러다가 또 이게 어느 정도 정돈이 되고 잠잠합니다. 그러다가 또 조금 있으면 막 이러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늘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상당히 정돈됐어요 요즘에. 그래갖고 교인이 또 자리 잡고 또 막 이러다가 자리 잡고 이런 과정인데, 이제 올해 이편한 세상 2차가 입주가 시작되면 아마 이제 새로운 얼굴들이 조금씩 보일 텐데 관심 가져주시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8장 20절로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와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니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1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그들이 고역을 하고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계신 당신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앞에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결국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과정에 이제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게 되는데, 약속과 언약에 따라서 출애굽을 시키게 되는데, 그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의 목적은 뭐죠? 구원 그대로 천국을 가는 것이 목적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천국을 가게 되는데, 선택은 과거적인 것이고 궁극적으로 주님이 재림을 하시든지 내가 이 땅을 떠나든지 주님을 만나는 그때가 이제 구원의 완성이라고 보면, 오늘 현실도 구원의 진행형이라고 보죠. 그러면 구원에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무엇이 잘못되어진 것인지를 오늘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본론의 이야기보다 이런 서론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높아심도 높아심이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제라든지 믿음의 문제라든지 기도의 문제라든지 헌신의 문제라든지 헌금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잘 되어져 있지 않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부분들이 너무나 한국 교회에는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런 설명들을 참 많이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보면 20절에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이 목표고, 오늘 이 땅에서는 지금 현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거예요.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육신의 문제가 있고 현실의 문제가 있고 때로는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부도의 위기가 있기도 하고 많은 관계의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 이야기를 성경이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죠. 세상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데 출애굽을 하게 되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당사자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들의 출애굽의 목적은 뭐예요? 노동에서 해방되고 억압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지, 우리가 여기서 나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여기서 나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목적이 아니고, 이들은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탈출하는 그 자체가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건 제 주장이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이후에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불만하지 않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에는 거기서부터 더 육신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나와 보니까 여기서는 마늘도 못 먹고 부추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잠자기도 불편하고 춥고 덥고 이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는 자기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것과 생각이 다르다 이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시험에 들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상실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큰 틀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늘 충돌해요. 거기서 신앙적 갈등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이 성숙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들은 뭐냐면 이 충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잘 못해요. 늘 버텨요. 끝까지. 언제까지? 터질 때까지 꼭 버틴단 말이에요. 꼭 맞고 가. 심부름도. 바로 그냥 갔다 오면 용돈을 딱 줄 텐데 꼭 맞고 가. 그러니까 용돈도 없어. 우리 그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꼭 맞고 가. 그리고 갔다 와서도 괜히 더 미안해. 그냥 진짜 갔다 올 걸. 예? 이 사람들이 뭐예요? 도대체 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서 고생시키나 이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히브리 민족들 백성들의 목적이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지. 그런데 출애굽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에 있는데 이 백성들은 뭐예요? 거기서 나오면 훨씬 더 육신적으로 편하고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인데 광야로 나오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왜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개고생 시키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시비 걸고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았을 때에는 오늘 이 시간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그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이 복의 비결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열쇠가 거기에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신앙적 근본 원리를 상실해버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끌어오려고 하는 잘못된 신비적인 요소들이나 미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팽배해졌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구원이다. 이것이 인생의 궁극적 목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살기는 편해지는 것 같지만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질병도 많고 아픔도 많고 이렇게 복잡한 이유가 왜 그렇죠? 섬길 자를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기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가 깨지고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비롯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의 목적인데 그들이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쫓으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삶의 질서를 깨지고 모든 환경이 엉망으로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인간들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또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하지만 헤어나올 수 없는 늪과 같은 것이죠. 모든 인생의 질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화창한 이 귀한 날에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좀 슬프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처럼 놀라운 많은 이들 가운데 선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지를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피조물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결국 그게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거기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섬겨야 될 분을 따르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데 다 거부해버리고 자기의 신으로 삼아간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배를 부르게 하고 자기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다. 자,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배를 채우고 욕망의 자리에서 살아갔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고 욕망의 노예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신앙의 기본적인 것이 바르게 정리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자기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 충족을 시키려고 하는 자기 만족을 하려고 하는 도구로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되어져 있다. 자,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서에 보면 3장 12절의 앞에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나를 섬길 것이다. 출애굽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늘 터집니다. 성경 구약의 이야기는 늘 그 이야기예요. 회개하고 반성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또 그러다가 그들이 세상에 빠져서 자기 배를 채우고 우상을 섬기고 물질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혼나요. 구약의 이야기는 간단해요. 그 이야기예요. 인간이 끊임없이 그런 반복을 하니까 답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그것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 때에는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을 위한 섬김인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위한 섬긴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요것도 주시고 그것도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틀린 얘기예요. 제가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제 설교 말고 다른 설교들을 막 서핑한다 그러죠. 막 돌아다니면서 듣는데 2단일수록 4입일수록 어떤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받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받고 이렇게 하면 혼나고 저렇게 하면 혼나고 그래, 그 얘기가 주된 얘기예요. 신앙생활도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니까 혼나고 이거에 매여 있으면 신앙 수준이 바닥인 거예요. 보편적으로 보면 한국교회 수준들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예전에도 그랬고 목회를 쭉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처음 나오신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오늘과 같은 설교를 들을 때에도 충격이 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막 복잡한 거거든요. 본인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이 막 뭔가 막 깨지니까 이거 큰일 났다 도망가자고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거에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그거를 제가 산산히 부셔버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뭐예요? 도대체 우리를 왜 꺼내냈어? 거기 놔두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자기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현실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실의 어떤 것들만 기대하고 바란다면 신앙이 아주 약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관점에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가장 먼저 그들이 갈등이 뭐예요? 먹는 거 아닙니까? 입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렇죠? 그리고 신발이나 이런 것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잖아요. 이건 뭐예요? 신앙의 아주 초보적 단계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매일 우리가 육신적인 문제 여기에만 관심에 매여져 있으면 초보적인 단계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런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다시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우리 교회도 어떤 집사님 가정에 가니까 이쁜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도 계세요. 저도 예전에 강아지 키웠어요. 우리 집 강아지 새끼 난 거 강아지가 지금 저기 권지훈 집사님네 가서 까만 놈이 거기 하나 있어요. 분양했단 말이에요. 푸들인데 까만 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다리가 늘씬하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애완동물들을 키우죠. 고양이를 키우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 애들에게 너무나 끔찍하게 자라죠. 개미용 시키는데도 우리 머리 자르는 것보다 훨씬 비싸요. 그렇게 끔찍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못마땅해 여기기는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니네 부모한테 그렇게만 해도 효자 소리 듣겠다. 네 개한테 하는 것만큼 부모님한테 해도 효자 소리 듣겠다. 그런 얘기 하죠. 그렇게 쓰다듬고 요즘에 뭐 어떤 쇼핑몰 같은 데 가도 강아지 다 이제 갖고 들어오기도 되잖아요. 막 짖고 막 짖고 막 개들이. 요즘에 많이 쇼핑몰 같은 데 갖고 오고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그런 동물이나 식물을 이렇게 우리가 키우게 되는데 목적이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개를 섬기는 겁니까? 식물을 섬기는 겁니까? 아니죠. 뭐예요? 내 기쁨을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개 갖고 왜 이러냐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무도 안 반겨줘도 새벽 3시고 2시고 개는 나와서 반겨준다 이거지. 누구를 위한 거죠? 개를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강아지나 애완동물들이 자기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애완동물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애완용을 키울 때. 자,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피조물의 모든 피조물들의 자연스러운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많이 주셔요. 그런데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기쁨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더 해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다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아직도 신앙이 초보자일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신앙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 안 섬기면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설교들을 많이 이렇게 보면 사임이나 이단이나 또 기복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기성교회들이 설교의 패턴들이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안 믿으면 당신 혼납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당신 그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는 뭐냐면 누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 저 무슨 잘못해서 저런가 보구나. 말은 안 해도 속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교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믿지 마세요. 어차피 그렇게 믿어도 구원 못 받을 걸 안 믿고 구원 못 받는 게 낫잖아. 섬기지 않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봐 섬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드리면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큰 손상이 입을까 봐 걱정돼서 11조를 드리세요? 그거 아니죠. 그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지. 이거 안 드리면 재산상에 문제가 있고 뭐 갑자기 망할까 봐 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드리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줄 성수 안 하면은 하나님이 혹시 큰 교통사고 나고 걱정돼서 여러분 줄 성수 꼭 하세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올가미처럼 붙들어 놓은 목회자들도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야 성도들을 붙잡아 놓잖아요. 여러분 호랑이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호랑이가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호랑이 하는 얘기 중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런 얘기 있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거 무슨 얘기죠? 그러면 호랑이한테 떡을 주는데 호랑이가 이뻐서 줘요? 아니지. 걔가 난 못 잡아먹게 하기 위해서 떡을 주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사람들이 미신을 섬길 때 그건 뭐예요? 미신한테 짐승을 잡아서 주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예요? 이거 받아 먹고 나한테 해코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일부를 희생을 하고 넌 나를 좀 보호해주고 이런 사고방식이 미신을 섬기는 태도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 건들지 마십시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믿는 것이 그냥 우리들의 본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상실되어져 버리고 하나의 잡신이나 미신들처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가기 때문에 혼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간다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가다가 교회 나간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 안 다니는 것보다 그 종교 하나쯤 가지는 거 괜찮아. 그런 얘기 여러분 주변에서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는데 그때 아무것도 의지하는 것이 없는 것보다 그냥 하나 종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괜찮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그냥 평이하게 듣잖아요. 그 무슨 얘기죠? 그래 그냥 아무것도 안 믿는 것보다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고 그런데 종교 하나 가지고 있다가 그런 문제로부터 잘 이겨낼 수 있거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면 그 교회 종교 믿는 것도 괜찮지. 손해볼 일은 아니지. 이게 밑바탕에 깔려있는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11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 보호해 준다는 보장만 있다면 11조 드리는 것이 아까운 일이지만 드릴 용의가 있어. 내가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이 내 재산을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뻥튀기도 해 주셔서 불려만 주신다면 그거에 기꺼이 희생할 용의가 있어. 그런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잘되게 해주신다는데 그 정도는 내가 희생할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오늘 생각을 바꾸셔야 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러분 네 번째 재앙이 내려요. 네 번째 재앙은 파리예요. 파리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파리를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저는 그 파리를 그렇게 가고 싶어도 아직도 못 갔잖아요. 파리를 우습게 보면 안 돼.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였죠. 오늘은 파리고 이 이와 파리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짐승이나 사람에게 물어서 피를 빨아먹는 피해를 주는 정도의 그런 파리를 말하고 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이 일어나는데 앞에 세 번째 재앙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세 번째 재앙까지는 그 재앙이 애굽 사람들이나 히브리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그냥 다 재앙에 내려져 버려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에서는 구별시켜요. 애굽 사람들한테는 재앙이 내리고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재앙이 내려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바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들만 이번에는 우리들만이네.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로가 알아요. 그러면서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쭉 나오는 거거든요. 분명히 깨닫는 거.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이 사람 상당히 능력이 있네.
자기 자신이 너무 괴롭고, 오늘 성경에 보면 고센 지역에는 파리 재앙이 없다 그랬죠. 이 고센 지역은 히브리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재앙이 없는 거예요. 25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시작이면 설교 얼마나 더 남았길래 그러시나 그랬지 모르지만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진정한 본론은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래, 니네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인데 그럼 제사만 드리면 되지. 그러면 제사 드려. 그 대신에 여기서 떠나지 마. 이게 바로의 제안이에요.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 구원을 방해하는 세상의 소리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단지 제사만 드리면 되지 않아? 모세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로 하여금 3일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3일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거기서 3일길을 가면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제사를 드리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건데, 이제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니까 이 바로가 하는 얘기가 3일길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 드려. 제사만 드리면 되잖아. 거기 가지 말고 여기서 드려. 무슨 얘기죠? 교회 다녀. 예수 믿어. 그런데 너의 가치관이나 너의 삶의 원리나 태도들은 그냥 세상의 방식을 따라. 뭐로 그렇게 힘들게 믿어? 교회는 나가. 그런데 모든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해. 이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예요. 바로의 이야기예요. 왜? 바로는 세상을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러한 주장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주장일 수도 있고, 오늘날 많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주장들을 해요. 그냥 세상의 원리와 방법에 따라 살아. 요즘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냥 주일마다 교회만 가. 그리고 그냥 네 생각대로 살아. 하나님은 그냥 제가 주일날 참석하고 헌금 드리고 그럴 테니까 하나님은 좀 이해하시고 가만히 계세요. 승질내면 이것도 난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한 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고 내가 헌금하고 그렇게 잘 할 테니까 내 승질 건드리고 가만히 계세요. 이것도 난 엄청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꽤 많아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다 이거예요. 자, 좀 더 깊이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단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손해만 되지 않더라도 주일날 한번 예배 나가고 이러는 것이 별로 내게 손해볼 일은 아니다 라고 입으로 되바라지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보편적 사고방식들이, 그런 잠재의식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삶의 방법과 가치관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많이 받는 거예요. 당신 11조 떼먹었더니 그런 일을 당했지? 당신 주일 성수를 이렇게 밥 먹듯이 빠지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듣고 경험하던 부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 귀찮은 일이 되고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불편한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서 교회 생활도 교회 오게 되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내가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빨리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건들지 않고 나만 주일날만 교회 나오는 것만 나를 건드려 주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 제 표현으로는 예비군 훈련 나가는 거. 예비군 훈련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지.
가고 싶어서 가요? 가고 싶어서 예비군 훈련 가는 사람은 없죠. 그 다음에 예비군 훈련 끝나면 뭐 나와요? 민방위 훈련. 예비군법이 더 세요? 민방위법이 더 세요? 예비군법이 더 세요. 예비군 훈련 안 가면 잘못하면 영창도 가. 그래서 예비군 훈련 가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데 죽기보다도 싫어. 그런데 나와. 왜? 안 나가면 갑자기 교통사고 날 것 같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벼락이 떨어졌는데 나한테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응?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수준 낮은 신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우리도 내 자식이 속을 새겨도 그 새끼가 이쁘다고 그렇게 끌어안고 빠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가증된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가면서 좋은 일 많이 있고 잘 되는 일이 많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세상의 손짓에 바로바로 거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다 예수 그렇게 믿는데 왜 당신만 그렇게 유도하게 믿어?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당신만 뭐 이렇게 신앙 좋다고 당신만 그렇게 믿어,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거절을 해요. 그런데 거절을 하는데 아주 지혜롭게 거절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는가 하면,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는 말하자면 짐승을 잡는데, 이 애굽의 사람들은 짐승이 우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황소 같은 경우는 아피스 신이고, 암소는 이시스, 수양은 아몬.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면 이런 짐승들을 잡잖아요. 그럼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애굽 사람들 우리를 가만히 두겠느냐? 우리 돌에 맞아 죽는다. 종교 전쟁이 일어난다. 당신도 잘 알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나? 그랬더니 바로가 그 얘기 듣고 수긍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 수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가 애굽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했는지 아세요? 페르시아가 애굽을 공격하는데 애굽에 숭상하는 짐승들을 페르시아 군대 앞에다가 놔둬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의 군대들이 페르시아 군대를 향해서 활을 못 쏘는 거지.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짐승들, 그 신들이 맞을까 봐. 그 정도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갈등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28절 보세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 다음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그래 가.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따라서 하시죠. 너무 깊이는 믿지 마. 너무 빠지지 마. 어느 권사님이 어느 성도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도 옛날에 해봤는데 너무 심해. 너무 빠져. 너무 빠졌어 지금. 이것이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기도 하지만 우리 내면의 소리이기도 해요. 이 바로의 소리가 우리 안에서 울려요. 뭘 그렇게 교회를 많이 가? 뭘 그렇게 교회를 많이 가?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여러분 반성하세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조금 더 다니세요. 한 번에 다 다니기는 어려워도 한 번씩이라도 늘리세요. 응? 뭘 주일도 가고 뭐 수일도 가고 뭐하고 새벽에도 또 그렇게 가대면서 또 금요일 밤에도 가고 뭐하고 또 토요일 날 봉사로도 가고 너무 빠지지 마라. 너무 멀리. 응? 거기다가 또 헌금을 받쳐대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태도가 생기는가 하면 안 되겠다. 너무 빠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방을 둘러보는 거죠. 아, 저분이 나보다 교회를 좀 더 다닌 분인데 저분이 저 정도면 나는 요 정도만 하면 되겠다. 이런 식의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완곡하게 말씀드릴게요. 망해요. 망한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의 뭐 다른 무슨 뭐 재산이 망하고 그런 차원의 망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나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사랑을 하나요? 요즘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보잖아요. 그 남자아이가 사랑을 하는데 계산해요? 출장 가려니까 그냥 잘라라 그랬잖아. 잘라요. 잡혔을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그런 문제가 부딪히면 잡혔을까요? 제가 잘라실래요? 이거 쉽게 못하죠. 사랑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래요. 이게 바로의 소리고 세상의 소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소리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계산해서 그분을 사랑한다면 머리가 아프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가 재산을, 우리 아버지가 얼마를 재산을 더 누구보다 더 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효도를 하고 부모를 섬긴다면 이거 너무 비참한 거 아닌가요? 그 사람한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이런 형태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고발하는데 소를 잡는 것이 살인함과 같고, 니네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를 잡아도 살인과 같다. 어린 양으로 제사함이 개의 목을 꺾은 것 같다. 그렇게 아무리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고, 그렇게 정성껏 드린다고 해도 그런 예물들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함이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시작. 아멘. 이거는 멀리 가지 말라 그러는데 모세와 히브리 백성들은 멀리 가고 싶은 거잖아요. 이거는 멀리 가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멀리 가는 거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멀리 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분 안으로 푹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섬기래.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액땜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알고 그분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 절 보고요. 말씀 제가 정리할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잘 아멘. 잘 보신 본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들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깊은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때라고 하는 단어하고 아버지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때라고 하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예배를 제대로 드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배를 제대로 드린 자가 없다. 그러면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또 쉽게 설명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한 자가 없는데 유일하게 예배를 제대로 드린 자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일하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 지금까지 아무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산 제물이 됨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린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유일한 비결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배예요. 예수님을 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예배다. 그리고 그 예배는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통해 드러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의 편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 믿는 자의 예배의 행위다. 그리고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예수를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과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배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예배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너무 예수 깊이 빠지지 말라고, 적당히 믿어도 된다고. 그런 유혹의 소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 안에 승리하셔서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어서서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예배자로서 새롭게 결단하며 헌신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혼란스럽고 잘못된 우리의 부분들이 있다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고 풍요를 주는 것 같지만 그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풍요가 우리에게 올가미가 되고 우리를 더 지치고 힘든 삶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사단의 소리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배하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로 말씀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는 성도들, 그들의 결단과 헌신이 능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결단 찬양하시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담대어로 세상 이기신 영을 함께 너와 동해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환경 위에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세움을 입은 우리 에셀나무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